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의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언제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합 왕은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것과 선지자의 행위 외연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 성숙함, 그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들,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산들이 있어요. 신앙의 정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번에 걸친 전쟁이 있은 이후에 선지자의 어떤 예언적 선포들, 그 행위적 예언을 통해서 지시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후에 아합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고 아니면 어떠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정확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승리로 그 전쟁을 두 번이나 승리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앙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의 삶의 전반이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있은 후에 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나봇은 자기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포도원을 지키는 농업인입니다.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느 날 이 나봇에게 이르러 포도원이 내 왕궁의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봇이라는 이 뜻은 싹트다, 열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이 위치한 이 장소적 개념인데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을 갖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2절에 이 아합 왕은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는 악한 명령을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하면은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푸른 정원이 되게 하라. 이 1인칭 소유 대명사를 두 번이나 사용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그 포도원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그 소유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아합은요, 우상 숭배자로서 인본주의적 자신의 세상인 낙원을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안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포도원 농부였던 이 나봇에게 제안했던 건 이거예요. 파란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것을 더 쳐준다면은 그 값을 돈으로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마다할 게 없죠. 오늘날 좀 우리에게 이러한 제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느 날 국가 수장이 와서 이게 나라에서 이것을 사용할 용도로 너에게 어떠한 값을 지불할 테니
너는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해라. 그러면은 재개발이 되고 어떤 재건축 비용을 다 우리가 받고 이것을 뭐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 나봇은, 이 포도원 농부였던 나봇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은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포도원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농부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유산의 개념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만약에 나봇의 왕의 그 말을 거절했을 경우에 나봇이 무사할까요? 무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나봇이 죽습니다. 어떻게? 아합 왕은요, 이세벨을 통해서 끝까지 이것을 죽여서까지라도 이거를 갈취하는 아합 왕의 아주 사악한, 이스라엘의 사악한 범죄가 오늘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정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포도원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곳,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어요. 땅이 없었던 모세 시대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땅의 개념, 이게 바로 포도원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땅의 개념은요,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유산을 함부로 누구에게도 내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암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선조들이 얻어낸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것은 뭐예요?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목적을 분명히 두시고자 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바로 약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나봇은 함부로 그 땅을, 그 포도원을 내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빼앗기지 말아야 되며 침범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말씀 사경회도 많이 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영적으로 뭔가 으쌰으쌰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내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를 겪고 덩그라니 그 집에 우리 자녀들만 남게 되었어.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지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빼앗으려고 이제 접근했을 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한번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게끔 한 이 포도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것을 강탈해 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산으로 주셨던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심도 있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포도원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땅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적 유산들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봇이 이거 꽉 붙들고 있는 이 말씀,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또 자신들이 누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임을 인정하는 나봇의 신앙적 고백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 나봇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 아합 왕이 포도원이라는 이 탐욕스러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다는 것과 나봇은 내 조상의 유업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했던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내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표현이에요. 내 조상의 유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2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2번 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신앙적 결단과 또 내 삶의 영역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 강력한 이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2022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뭐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 왕의 제안은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비슷하다. 만약에 제가 논문을 작성한다면은 저는 이 주제를 아마 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만큼 이 탐욕에 가득 찬 아합과 이세벨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계속 한번 뒷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합 왕이 2번의 전쟁을 치르고 난 그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더 낙원을 펼치기 위해서 가깝게 근처에 있었던 그 포도원을 지금 강탈하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집에 와서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저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시했는데도 그 나봇이라는 그 농부가 그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나는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민에 빠져있던 그 남편을 보면서 이세벨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 왕이여 가만히 있어 보소서. 그리고 이제는 좀 음식 좀 드시면서 편하게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래서 이세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용 증명서겠죠. 나봇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의 근처에 있는 장로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중대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세벨이 아합 왕을 위해서 벌였던 이 아주 참혹한 이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아합 왕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이세벨이 보고 아합 왕을 완심시킨 후에 자기가 직접 나섰던 행동, 이것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가 편지를 써서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지금 중대한 사항이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지금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라는 경고적 메시지를 지금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마치 선고를 하듯이 심판을 하듯이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들을 동원했다라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판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죄를 뭐예요? 요즘에 드라마 많이 보면은 죄를 덮어씌우는 거잖아요. 죄를 덮어씌우고 나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을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포도원과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탐욕에 가득 찬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지금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을 직접 계시했던 사람은 이세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며 그것을 지켜내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고 먹게 했다라는 것. 그럼 이 행동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고 하와였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신앙을 흔들렸던 건 누구였던 거예요? 아합이었잖아요. 분명히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신앙적 전통을 이어온 계승해야 될 그 땅이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탐하는 자가 누군가예요? 누구였냐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괴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 뱀의 속삭임, 이 사단의 속삭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괜찮아, 그거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합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요? 두 번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면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 그 모습인데, 아합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자에 속해 있었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될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혔던 아합은 그 어떻게 사단의 세력, 우상 숭배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포도원을 집어삼키려고 행동의 주체인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알 숭배자잖아요.
이거를 직접 나서서 강탈하게끔 만들었던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신앙적 포도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의 포도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기는 너의 포도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포도원이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만 진정한 포도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포도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누가 돈을 더 준대, 누가 웃돈을 준대, 그러면 그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에 세속적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임을 하나님을 아시고 이거를 금하시며 이거를 지켜내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의 포도원은 무엇일까? 나의 포도원은 무엇일까?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의 아빠로서 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이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경각심, 그것이 저에게 번쩍번쩍 솟아올랐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은 제가 아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을 우리 딸이 못 가게 해요. 그 빵집의 그 여자 사장님이 자꾸 아빠한테 말 건다고. 그래서 그 집 빵을 못 먹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 딸이 아빠를 지키는 건가, 내가 딸을 지켜야 되는 건가, 막 어떤 때는 헷갈리잖아요. 자, 아무튼 재미있는 얘기로 잠깐 너무 들었는데, 자, 아무튼 우리의 포도원은 안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어요. 좀 더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고 좀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면은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해벌렐레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2022년에 너희들의 포도원을 지켜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단디 다시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지금 안전합니까? 어떠한 소리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핵심 가치이자 말씀인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의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또한 우리가 지켜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깨닫고 두 번 다시 이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는,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 우리가 머릿속에서 늘 이 포도원을 기억하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